지금은 엘리야 시대와 같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또 생각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논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당연한 걸로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시대가 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살아가는 것은 어디가 살아가냐면 세상 방법,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길거리에 밟혀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던져져가지고 사람에게 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롱당하고 손가락을 향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봐라. 세상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엘리야 시대와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보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임을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보여야 되고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추호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만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육체가 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오직 세상 것을 통해서 느끼고 세상 방법대로 행동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가 나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도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나입니다. 영혼이 나인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악한 영들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하고 그걸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영혼이 나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보면서 악한 영의 역사하는 걸 보면서 당당히 영적 정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과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내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 내기를 하는데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뭘로 증명하냐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방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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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정말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한다면 조롱당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정말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한번 1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을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잠히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런데 뭐예요?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은요 여러분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요 바알을 섬겼던 여러분 정말로 그 바알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롱당한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다가 뭘 했냐? 제물을 들여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뭘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참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주옵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이들로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소서.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이 조롱당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한번 내 봐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마치 살아있지 않은 바알 신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신으로 취급받아서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돼. 불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이 내릴 때요 그들은 어떻게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걸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으로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정말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영성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 하늘에 불이 내린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낙비가 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이 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그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된다. 은혜가 내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생애가 나타나져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들이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요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끊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을 기성강가에서 전부 다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끊어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우리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우리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다른 뭐냐면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완전히 다 끊어버리구나. 이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영성운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과거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정말 뭔가 불의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뭔가 갈렸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됨이 참된 부흥의 영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예단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 심령 속에서 주여 이런 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영성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지를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진정한 영성운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이의 말을 능력으로 받아서 그대로 움직일 때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순종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이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영성운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과거에 들은 말씀 가지고 찬송 안 됩니다. 어제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들은 말씀, 내 과거에 은혜 받은 말씀, 이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있잖아요. 이 지식으로 있단 말입니다. 메모리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자기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 메모리를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지식,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억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말씀이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다 할 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때 그걸 비로소 우리 그걸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거 다 헛거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이 돼가지고 내가 그 지식을 끌어내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알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냐면 지금 나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진단 말입니다. 이게 막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막 뭔가 하나님 가르쳐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에너지가 막 생겨지게 되는 거지요. 기쁨이 생겨지는 거지요. 자신감이 생겨지는 것이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에 우리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살라고 하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듣고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우리 자꾸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해결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한다, 내 영혼을 충전한다 할 때 충전한 방법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충전합니까? 지금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능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기보다는, 매일마다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알았던 성경, 내가 알았던 말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가지고 그저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순종은 네 가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때로 그들이 원망 불평하면 책망하기도 하고, 또 징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인도해 가는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냐면, 하나님은 영적 리더자,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모세가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왔습니다. 그곳에 누가 역사했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전했는데 그것을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걸 거절하고 환경과 사람 보는 겁니다. 이제 죽겠는 겁니다. 물 없어 죽겠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힘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순종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리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을 줘서 물을 나오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것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모세가 자기 자의로,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영성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 그저 그들 1년이 2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지면 그들은 텐트를 다 걷어서 갑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1km 정도 가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럼 또 그 자리에 또 멈췄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중해야 돼요. 구름기와 불기둥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집중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이 특별한 지혜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갈 때 뭐 돈이 있어야,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오직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일터에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 우리의 지혜가, 여기 우리의 어떤 능력이, 여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이게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돈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데, 아, 내가 뭔가 세상에 좀 힘 좀 있으면 이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성운동의 시작을 하나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오늘도 구름기가 불기둥을 늘 쳐다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함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영성운동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영성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면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왔을 때 다스림을 검색하고 다스림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좌절이 오는 거예요. 응?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임재자리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임재자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영적 무기력 속에서 짜증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서 여러분 진율림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참 사람은 참 그래요. 자기가 어떤 일을 포기하거나 어떤 일을 못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변명합니다. 영적 능력이 없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 능력이 없나 보다. 그리고 영적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거기다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야.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때야.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때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치료하지 않아.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 치료하지 지금은 치료할 때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변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뭐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거 가지고 영적 능력 없이 육적 에너지를 가지고 육적인 거 가지고 뭔가 여러분 이겨보려고 하고 기도해보려고 하고 몸부림친다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 막 속에서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막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생명력이 되어가지고 막 자기 안에서 막 뜨겁게 만듭니다. 막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다. 안진뱅이를 봤더니요. 그 안진뱅이를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 네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를 치유할 수 있다.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있다. 응가보면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곧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서 여러분 안진뱅이를 뻘떡 일으키잖아.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대리사의 서기관들이 막을래야 막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능력으로 충만한 말미암아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영적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거짓자가 나가 육체가 나가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나야. 참된 자가 나야. 응?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합장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함을 가지고 나는 기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된다가 뻔히 압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교회 왔습니다.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어. 예수님 함께하지. 그러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걱정이 옵니다. 세상 것이 없으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 능력은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영적 무장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성령 충만, 우리 부리죠 기도하는 것이 광신도들이 하는 행위입니까? 올복 있는 기도가 여러분 광신자들이 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것에는 바로 뭐가 일어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를 살아갔던 것을 깔아버리고 이제 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현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정말 어떻게 살아왔던데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해. 우리 선언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으로서 나는 해방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런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당에서 우리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역사 안 나타나니까 나 믿음도 살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또 참수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살아계시냐. 또 참수합니다. 뭘? 야, 너 같은 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냐? 응? 네가 그동안 한 행동을 봐라. 네가 하나님의 응답 받을 것 같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 날 버렸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나?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 눈치 보고.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서 하나님 주신 영적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환경이 지금 자기가 막 오니까 이 환경을 어떻게 하나. 세상 눈치 보면서 그냥 무너져. 뭐가 없어? 영적 능력이 없어. 영적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 이 영적 능력의 충만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 영적 능력 충만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주여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신뢰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이 신뢰는 언제 생겨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경험하면요. 조그만 경험하면요. 더 큰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든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 신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영적 근육이라고 말하는 거야. 영적 근육이 없는 거야. 뻔히 알긴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울증과 이 목욕을 끊어버려야 되는 건 아는데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무너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이 신뢰의 바탕 속에서 영적 근육이 생겨지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영적 능력을 정말로 주님이 요구하는 이 내놓을 만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할 때 정말로 그 믿음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엘리야 때와 같은 그런 곳에 우리 갈레산 동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아니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이런 역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역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의 회복입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본질입니다. 원래 모습의 상태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에는요 바로 뭐가 있냐면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자연의 바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다. 그럼 이 빛의 에너지가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에너지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저주가 있다. 그럼 저주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서 난 죽겠어. 못하겠어. 내 믿음은 될지어다. 믿는 사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본질 뭘 갖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우리 정말 영성들을 하려면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데 먼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감동이 있고 여기에는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치감이 있고 여기는 헌신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상의 은혜를 받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오직 예수만 경험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법을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 안에서요 세상법이 통합니다. 세상 논리가 통합니다. 전부 다 와가지고 전부 다 나누면서 세상 것이 다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그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예단교회가 이렇게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본질을 회복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이걸 아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의 본질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내 본질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와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여있는 자를 놓아준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아멘.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공급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성공이 없는 거예요. 응? 나에게 성공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공만 있는 거예요. 응? 성공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이 어린 나귀 불러올 때 뭐라고 해서 불러왔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무 경험 없는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면 쓰신다고 할 때 무슨 경험이 많아서 뭐 여러분들 스펙이 좋아서 뭐 재정이 많아서 여러분 쓰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에 들어서 주님이 원하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 불러주시거나. 그렇다면 이 나귀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귀의 사명은 태우고 가고 있는 예수님만 편안하게 잘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있어서 가는데 막 한쪽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쫙 길가에 막 깔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보면 호산나 다윗은 예수여 막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뭐 찬양하니까 이 나귀가 어린 나귀가 생각하기를 우와 나한테 막 저렇게 환호하고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태우고 가다가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손을 들면서 막 이쪽 손을 들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 손을 들고 막 이러면 여러분 태우고 가는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응?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지릅니다.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막. 응? 그러니까 막 꼭 자기가 욕하는 줄 알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 말고 막 뒷바지합니다. 막 욕하는 사람들 막 뒷바지하고 막 합니다. 그럼 거기 타고 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귀는요 오직 사명이 있다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태우고 가잖아요. 성공도 예수 앞에 있고 실패도 예수 앞에 있다. 응? 그리고 오직 뭐만 태우고 가면 되니까 예수님만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말 없이. 여러분 그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칭찬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예수 앞에 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욕하더라도 예수 앞에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하다 보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하다 보면 어렵고 공공스러운 일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누구의 일이냐? 주님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묵묵히 여러분 예수님만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해서 어떻게 했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무심한 어려움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위에 가지고 영적 능력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스스로 정말 잘 감당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자의 사명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성공시키게 합니다. 오직 누굴 성공시키면 예수님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무에 잘 오르지 못하는 그 다람쥐는 참 슬픈 다람쥐입니다. 그리고 땅을 잘 파지 못하는 여러분 이 두더지는 아주 슬픈 두더지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슬프고 더 막막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 나무를 포기하고 정말 땅을 파는 다람쥐라는 것입니다. 또 땅을 포기하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는 두더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지. 하늘에 속한 자가 자꾸만 땅에서 뭔가를 팔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비참하고 이것저것 슬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입니다. 우리 사명자의 본질을 우리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본질. 나는 누군가? 교회는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 운동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은요 100도가 돼야 여러분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임계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물질에는요 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막 자전거를 배우는데 막 넘어집니다. 막 자전거 못합니다. 흔들고 뒤에 잡아줘도 놓으면 막 순간에 막 넘어집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손을 놔도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조금 삐뚤삐뚤되지만 이제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말할 때도 똑같습니다. 엄마 제대로 못해라 마 뭐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문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도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할 때 입이 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임계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정말 영적 운동, 영성 운동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본질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영적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무슨 많은 사람이 이거 조금 해보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구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구나. 그리고 저
정말로 우리가 나의 본질이 뭔 줄 알고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면 이제부터 우리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영적 인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것이 어느 순간에 탁 하고 터지는 순간에, 영적 은혜가 탁 터지는 순간에 이것을 우리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 운동이, 새로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응답 인계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계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강권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충만한 그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 인계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단교회,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 영적 근육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정말 다시 한번 영성운동, 갈멜산에 다시 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부흥운동,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